저희가 지난주에는 천년 왕국을 보았는데요. 천년 왕국이 끝나고 사단이 마침내 이제 잠깐 놓였다가 이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계시록에서 나왔던 재앙과 심판은 이제 다 마치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는 21장하고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신천지라는 이름을 이렇게 따붙였어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다. 근데 신천지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뭐 한자로 해도 신천신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갖고 계신 계획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요. 1절부터 보시면은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유배됐다가 하늘이 열리면서 여러 가지 환상들을 그동안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하늘 새 땅이 오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택하시고요, 그곳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그 이삭을 제단 위에 묻고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제지하죠. 그리고 이제 수풀에 이렇게 뿔이 걸린 순양이 있어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다윗 왕 때는 이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내려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이제 가시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 주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는데요. 그런데 그곳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터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많이 떠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말씀 전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인데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의인입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있으면 용서하겠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죄악의 도성이 됐어요. 에스겔에서도 보면은 성전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 성전벽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 곤충, 각종 우상들, 또 가증한 짐승들, 그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 예루살렘, 그 눈에 보이던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여 두셨다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래요. 이렇게 이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것이 이렇게 새로워지는가? 3절 보시면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럽니다. 여기 이제 장막은 성막을 얘기합니다. 성막을 얘기하는데요. 성막이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 때 가서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니시면서 자기가 창조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에 와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눴던 온전한 교제가 이제 21장에 와서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있지 않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원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뭐 어느 날 암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전혀 계획되지 않은 그런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픈 게 없었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이제 아프고 사망해서 애통하고 곡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하나님의 그 원형의 모습에는 계획되지 않은 일입니다. 뭐 너무 애통해서 눈물 흘릴 일, 그런 일도 계획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범죄한 인간은 그런 가운데 살아갑니다.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곡하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질병에 걸리고 눈물 흘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시 있지 않다고,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갖고 계셨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또 5절에 보시면은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6절에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는 저희 아는 대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신 알파가 되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인간은 창조의 원형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시작은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유야무야 그냥 뭐 중단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처음 창세기 그 성경의 처음 2장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하신 그 원형의 그 모습이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때고요. 죄가 없고 인간을 창조한 그 원형의 모습이 어떤가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고요. 3장에는 이제 범죄가 나오죠. 그래갖고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계속 범죄한 인간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성경의 그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창조의 원형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딱 앞에 2장하고 뒤에 2장하고 정확하게 딱 대칭되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되셔서 창세기 1, 2장, 요한계시록 21, 22장 그렇게 딱 매칭되게 그렇게 그 구조하셨는데,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들어간다고 하시느냐? 6절 중간에 보시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 이것은 영생의 삶을 얘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나 뭐 또 새 예루살렘이나 천국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영생의 삶을 말해주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값없이 주신다 그래요. 이런 영생의 삶이 인간이 값을 내고 사거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도 저희 인간이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저희 어떤 것도 저희가 돈을 내고 그걸 사는 거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에 그런 사람 나오죠. 그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막 그 성령이 임하고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나도 그것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던 그 사람 나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도 인간이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그걸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을 인간이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값을 내라고 하면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냐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목말라 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데 유대인들이 다니는 그 돌아가는 길로 가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길을 가세요. 그리고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십니다. 진리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목말랐던 여인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요, 이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 오신, 금요 예배 오신 믿음의 식구들 영적인 갈망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시편 42편 1절 한번 보세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시편 42편은요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자손은 저희가 잘 아는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그 고라당, 그 자손들이 쓴 시편이에요. 이 그 고라당은 참 반란을 일으켰었는데 그 후손은 참 귀합니다. 이 고라자손이 썼던 또 유명한 시편 있잖아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시편도 썼고요. 여기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럽니다. 저들 신앙생활에서요 이런 갈망이 있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갈망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갈망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별로 갈망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요 갈망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요번에 올해 들어서 이제 영성학교 처음 훈련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섬기시는 분들까지 62분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전도학교 하는데 43분이 등록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등록 안 하고 그 듣는 저하고 저희 아내까지 해갖고 45명이 그렇게 훈련을 이렇게 지금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난번에 영성학교 하셨던 분들이 꽤 되세요. 그러니까 자꾸 찾는 사람은 또 갈망하게 됩니다. 자꾸 찾는 사람은 갈망하게 돼요. 제가 이제 성경을 42권을 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절 한 절 하는 본 그거를 42권을 했습니다. 66권 중에서 42권이면 몇 분지 몇? 예, 이게 바로 이 정도는 바로 계산되셔야 됩니다. 예, 3분지 1을 했어요. 3분지 1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솔직한 심정은 뭐냐면요, 17년 동안 성경을 42권을 이렇게 주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 갖고 42권을 봤는데요. 제 솔직한 심정은요, 아직 성경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렴풋이 그냥 아는 것 같아요. 아직 성경을 제가 진짜로 안다고, 성경의 그 깊은 그 광맥을 제가 진짜로 안다고 좀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한 주에 한 장도 안 읽는 사람은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갈망이 없습니다. 뭐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뭐 몇 분만 설교 길어져도요, 오늘따라 왜 길게 하시지 막 그런 생각하고 앉아 계시고, 예, 갈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파는 사람은요, 더 갈망하게 돼요. 기도도요,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기도 안 해도 마음이 이렇게 컬컬하지도 않고, 또 뭐 기도도 안 하게 돼요. 그런데 막 기도를 주를 찾는 사람은요, 막 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뭐 저희가 그 사는 게 뭐 기도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막 더 기도하고 싶은데 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뭐 중간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냥 막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수생물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시냐면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 신앙에서는요, 이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 내가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를 더 닮기 원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더 그렇게 깨닫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더 있기 원합니다. 그 갈망이 있는 거,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시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를 봤어요. 그런데 그 7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는 표현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었어요. 7교회에게 권면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계속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이기는 성도 되라고. 계시록 7교회 저희들 봤던 대로 참 지금 21장에서 신부된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참 그러게 민망한 모습도 많았어요. 살았다고 하나 죽었다고 하는 사대교회도 있었고요, 그런 모습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준비하고 이기는 성도 되라고, 이기는 교회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 앞에 싸움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요. 그 짐승이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의 시체는 큰 길, 그 도시 큰 길, 큰 성 그 길에 널브러지게 되는 그런 싸움이 기다려 있기 때문에요. 그런 싸움이 있지만 이기는 자는, 오늘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 와서도 이기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고, 그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8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7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은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래서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이건 믿는 자지만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믿음을 떠나게 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히브리서에서 다른 죄들은 다 사함받지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고, 그런데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거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믿고 나서 배교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결론이, 저희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러나 저희가 배교를 한다면, 나는 이제 주를 안 믿겠다, 나는 다른 것을 믿겠다고, 다른 것을 섬기겠다고 배교한다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것을 저희가 히브리서에서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 담대하게 순교를 맞이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복음서마다 나오는 장면이 예수님 붙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치는 그런 장면,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복음서를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한다. 그러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라.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그 장면들이 써 있는 겁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했지만 너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해주기 위해서 써놓으신 겁니다. 계시록에서도 7교회에게 이기는 교회되라. 너희가 이기는 성도 되고 이기는 교회 되라. 여기서도 이기는 자들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는 이기는 신앙 돼야 됩니다. 신앙의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기는 신앙 돼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제 물리적인 핍박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세요. 차라리 그게 더 쉬웠을지 모른다고. 그냥 그때는 순교하면 되잖아요. 순교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그냥 순교당하면 천국이니까 그게 더 쉽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을 넘어뜨리려는 교묘한 사단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뭐 다투고 분쟁하고 뭐 막 서로 이제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을 떠나지는 않지만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나는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또 아주 교묘하게 저희들 파고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관 심어주고 믿음이 식어지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한 유혹 가운데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자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서 그렇게 침륜에 빠지고 그럴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자라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해줍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저희들이 이 창조의 원형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냐면요, 갈망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신앙에서 갈망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자가 돼요. 갈망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망하는 사람, 내가 주를 더 알기 원하는 사람, 주님과 더 함께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점점 영적으로 단단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저희들 그래서 계속 목마름으로 주를 찾아야 됩니다. 계속 목마르고 주에 대해서 목마르고, 그럴 때 유혹이나 시험이 와도 이기고 나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으로 정말 사슴이 주를 찾듯이 말씀을 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기는 자 되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 마음에 갈망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더 알기 원합니다. 주 앞에 더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예배하를 사모합니다. 그 갈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갈망이 시들고 마음의 갈급함이 시들어버린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갈망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갈망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갈망하게 하옵소서.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갈망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